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예전하고 똑같다고 그러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아주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9시 뉴스를 했던 때가 1981년부터 한 11년, 12년 가까이 됐을 텐데 그때 이렇게 하고 나가면 화면이 부족했죠. 그때는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좀 많이 변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냥 웃고 마실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똑같아요. 네,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 신은경, 그래서 영화배우 심은경이 오나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소년이나 청년들, 젊은이들은 잘 모릅니다만 제가 뉴스를 하던 1981년 그 즈음은 흑백에서 바로 칼라가 되던 시간이었고요. 지상파 채널이 많지 않았어요. KBS, MBC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왜 로타리식 채널을 아시죠? 텔레비전까지 가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하시네요. 7번 돌리다가도 9번이 한 번 나오고요. 또 이렇게 11번 가다가 또 9번이 한 번 나오고, 그래서 참 안 볼 수 없는 채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다 봐주시고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벌써 한 30년, 40년 가까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제가 뉴스하던 시절에 고국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이후에는 또 KBS 뉴스가 또 미국 지역에서도 방송이 돼서 여기서도 봐주신 분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목사님은 제가 한 10년 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한국에 오셨을 때 마침 한번 뵙고 인사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오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목사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매주 설교를 하시는데 저 같은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어디서 읽은 책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는 어떤 이제 물건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만드신 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건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테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요, 이 물건을 사용해 보고 나서 와, 이거 진짜 좋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좋은 거는 알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땐 제 얘기가 훨씬 더 재미있을 수도 있다. 간혹 가다가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다 하고,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제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셨고 또 그 하나님 기뻐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후반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랬구나 하면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심각하신 거 아시죠? 너무 열심히 쳐다보고 계셔서요.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를 하는데 좀 주저할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웃어주십시오. 네, 아주 밝은 얼굴로 웃어주시면 제가 편안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아가 8개 나오게 웃으면 예쁘다는데 한번 옆에 계신 분을 거울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웃어보시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안 드렸군요. 어떤 분은 아래 위 합쳐서 8개인 줄 알고 근데 이게 웃는 게요, 참 잘 안 되죠. 그래서 거울을 보고 이렇게 8개 나오게 웃다 보면은 자기 얼굴 같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치 무슨 하회탈을 쓴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연습을 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될 때까지
가면 같은 내 얼굴이 실물이 될 때까지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마음 안에 모시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돼요. 그 빛을 발하면 그 얼굴이 웃는 얼굴로 나타납니다. 8개 나오게 웃으셔도 좋고요. 더 밝으면 10개 나와도 괜찮습니다. 20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밝게 웃는 얼굴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니까요. 웃어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지금처럼 끄덕끄덕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비록 말로는 저에게 말씀 안 하시지만 그 사인으로 주시는 그 피드백이 저에게 맞아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하고 공감하시는 그 표현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할 수 있어요. 오늘 철야 집회죠? 그냥 쭉 하면 되는 건가요? 내일 새벽 기도까지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 길게는 안 할 건데요,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이야기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쳐다보시면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에요? 언제부터 예수 믿으셨어요? 이렇게 물으시기는 하는데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집이 아니더라고요. 그 한국의 왜 대표적인 유교 집안이라 그럴까요? 제사를 모시는데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5대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셨거든요. 그래서 12번 제사를 지냅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재무 공무원이셨고요. 저는 이남이녀의 맞이였어요. 그렇게 부잣집도 또 그렇게 어려운 집도 아니었고 그냥 아주 그냥 보통 집에 어머니가 알뜰하게 살림하셔서 내 아이를 그럭저럭 잘 키워주시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출근을 하시는 길에 갑자기 이제 심근경색을 일으키셔가지고 병원에 가시게 됐어요. 어머니가 급히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셨지만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요. 저희들은 이제 집에서 엄마가 깜짝 놀라서 나간 것만 아는데 집에 친척들이 막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막 이래요. 아,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제 어린 마음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의 마음에 한참 사춘기잖아요. 죽은 사람이 뭐가 불쌍해, 살아있는 우리가 불쌍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 아버지 없는 애들이 됐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커다란 장이버스가 우리 집 앞에 와서 섰어요. 밖에서 돌아가셔서 이제 병원에 계시다가 장지로 가는 길에 잠깐 섰다 간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거기 타지 마 라고 했는데 제가 사람들을 막 밀치고 버스에 올라갔어요. 우리 엄마가 거기 있잖아요. 정말 아무 정신도 없는 사람처럼 앉아있고 그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하면서 그것이 이제 제 인생의 결심이 됐어요. 엄마, 오늘은 너무 슬프지?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 기쁘게 해줄게. 이렇게 엄마 손을 잡고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저는 원래 말소리도 작고 좀 수줍어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며칠 있다가 학교를 돌아갔는데 학교가 완전히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옛날처럼 그렇게 조용히 얌전히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렇게 불쌍하게 앉아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막 제 나름대로 변신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장난치고, 옛날에 왜 저 라면같이 생긴 과자 기억나세요? 어머나, 그거 아세요? 라면 땅, 그거를 책을 이렇게 펴놓고 그 밑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먹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선생님 흉내내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나쁜 짓들을 하면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이제 낮을 보내요. 그리고 밤에 가서는 일기장에다가 제 그 힘든 거를 또 다 이렇게 꺼내서 써놓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소녀여서 그랬는지 정말 저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신기한 일을 한 가지를 하셨어요. 우리 사남매를 교회를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어머니는 종갓집 맏며느리라서 12번 제사 지내는 그 4대 부집 며느리인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키울까? 나는 나가서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라는 데를 보내면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단다. 그러면 아이들이 옆길로 가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 어린이집에다가 우리들을 갖다 맡기신 겁니다.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가니까요,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주일에 맛있는 음식 주시나요? 네, 무슨 때만 되면 뭐 먹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저는 찬송이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지금도 찬양을 막 해주시면서 은혜로운 시간 가졌습니다만 찬송가가 너무 좋았고요. 지금도 찬양을 들으면 왠지 그냥 눈물이 날 때가 이렇게 많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때 만나 뵙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지만 또 고등학교 들어가느라고 뭐 바쁘다고 교회를 안 가고, 대학 준비하느라고 또 세상에 나와서 아나운서라고 이름 알리느라고 너무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전에 발을 들여놓은 적도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1년에 아나운서가 됐고요. 제가 KBS 아나운서 8기라고 그래요. 이제 그 기수대로 하면 81년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주중에 이제 공동 앵커로 진행을 했고요. 또 마지막 한 5년 정도는 이제 격상을 해가지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그 단독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86년이면은 한참 옛날이니까 그 여성이 앞에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그것 자체를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인사를 시작하느냐 막 이러면서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서 막 취재하러 왔어요. 그 나라에도 그런 일이 없는데 막 그래서 많이 써주시고 그랬는데, 여하튼 그렇게 이제 뉴스를 쭉 하다가 92년에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점점 좋아져서 꼭대기까지 갔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내려와야 되는 날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나자 그래가지고 영국에 공부를 하러 가서 저널리즘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전화 왔었나 보다. 네. 우리 저 학생들 대학에 있을 때는 학점 관리 안 하니? 이런데 전화 받으셔도 괜찮아요. 여기는 뭐 마음껏 우리가 편안하게 계셔도 되는 데니까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제 얼굴이 잘 안 보이시면 이쪽 가운데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자리 옮기셔도 되고요. 그래도 그쪽이 더 나으시다 하시면 괜찮고. 괜찮으세요? 잘 보이세요? 네. 그래도 또 신은경이 주름이 좀 많아졌나 뭐 이런 것도 보셔야 할 테니까. 그래서 영국에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계획으로는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는 강단에 서거나 뭐 또 아니면 다시 방송으로 돌아가거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사람의 일이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뭐 벌써 한 30대 후반 정도 됐는데 노처녀가 됐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시죠? 저 눈썹이 시커먼 그분, 제가 뭐 박성범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네, 어디 계실 텐데. 어디 계세요? 지금 저 뒤에서 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계실 텐데. 네, 저쪽에 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사역을 하면 저 동행해서 같이 사역을 하시겠다고 꼭 같이 와주세요. 감사하게도. 무슨 사역을 하시냐면 운전 사역을 해주세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운전 사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신앙 안에서의 형제 자매님들 계셔서 제가 꼭 그 의미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누구랑 결혼한다 그러니까 막 잘을 대고 여기는 길고 여기는 짧고 또 뭐 저울에다 달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지만 제 남편이 모태신앙입니다. 네.
왜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딱 보면 모태신앙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평안북도 선천이 고향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그쪽은 왜 우리나라 기독교가 맨 처음 들어온 곳이라서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이름도 또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뭐 진짜 노는 물이 달라요. 아주 그냥 동네 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여기 플라턴이 전부 다 이 은혜 한인교회에 오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네, 오늘은 아마 늦은 시간이라서 조금 비울 수도 있지만 다 이쪽으로 오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났고 또 저희 시어머님이 제가 뵙지는 못했지만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그 풍금으로 찬송가를 많이 연주해줘서 찬송가가 아주 귀에 익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 기도가 참 많이 쌓인 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잘 때는 찬송가를 꼭 틀어놔야 잠이 오는 사람이에요. 네, 모태신앙은 다 그러시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태신앙, 모태 하다 보니까 또 못하는 것도 또 많아요. 한 30여 년 동안 KBS의 특파원으로 워싱턴, 파리 이런 데서 일했고 하다 보니까 뭐 꼬박꼬박 주일 성수, 꼬박꼬박 성경 읽기, 꼬박꼬박 봉사활동하기 뭐 그런 것들이 그리 쉽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간혹 모태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모태신앙이라는 분들은요 정말 놀랍게도 뭐라 그럴까요? 그 뼛속 깊이 하나님 자식이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혈관에 흐르는 피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제 결혼을 하고 저희 친정어머니가 또 놀라운 일을 하나 하십니다. 저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사주시면서 너는 예수 믿는 집에 시집갔으니까 남편 따라서 교회를 다녀라 그렇게 거의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시집을 가니까 시어머님이 너는 종갓집 맏며느리니까 제사를 모셔라 그래서 그 말씀만 붙잡고 순종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 집에 갔으니까 당연히 남편 따라서 교회를 가라는 거죠. 말씀인즉 맞기는 한데 엄마는요 했더니 나는 알아서 할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손을 잡고 너무나 당연하게 장벽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자연스럽게 다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서였습니다. 어느 날처럼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었어요. 목사님께서 여러분 모두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마치 제 마음을 무슨 동굴 속의 울림처럼 울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저는 그날 제 마음에 눈을 뜨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쳐다보게 됐어요. 아버지 거기 계세요? 저 아세요? 저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사람도 아세요? 하나님 저도 자녀 삼아주시나요? 하고 그 멋진 아버지를 쳐다보게 됐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세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제 입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발음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기가 싫었어요. 화가 났어요. 왜 나만 아버지 없는 아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하는 생각이 그 어린 마음에 들어서 내 입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도 영어도 하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저를 막 울리면서 그날 하늘에 그 멋진 아버지가 계신 거를 알게 됐어요. 어머나 세상에 저런 아버지가 계셨네. 세상 아버지보다도 더 멋지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거기 계신 거예요. 아버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저 오늘부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시오 하고 그 아버지의 딸이 됐습니다. 저는요
그 슬픔에 잠긴 엄마 손을 잡고 엄마 내가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 기쁘게 해줄게 하는 그것이 제 인생의 짐이었어요. 제 인생의 짐을 어깨에다 잔뜩 짊어지고 날마다 열심히 살았어요.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훌륭한 사람 돼야 돼 하면서 땅만 보고 걷다 보니까 어느 날은 비 오는 날, 어느 날은 구름 낀 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하는 일이 또 뉴스였으니까 뉴스는 뭐 맨날 누가 죽였어요, 사기쳤어요, 뭐 나쁜 짓 해서 이런 것만 있지 뭐 즐거운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웃는 얼굴을 하면 어떤 분이 그러세요. 어머 웃기도 하시네요. 그럼 저도 웃죠,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맨날 조명 밑에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옳습니다, 뭐 이런 것만 하는 줄 아셨나 봐요. 여하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 마음에는 그런 인생의 짐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날 저는 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 손을 반짝 들었어요. 아버지 저 이제 몰라요, 제 인생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주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손을 반짝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말이잖아요. 영어로 surrender 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어떤 미국 교회 갔더니 이렇게 종이에다가 surrender라는 단어를 써서 막 나눠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었어요. 왜 미국의 서부 영화 같은 걸 보면 악당이 손들어! 그러면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러느라고 두 손을 드는 게 항복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회개한다는 거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 그러시죠. 나는 그렇게 회개할 일 없어, 나 착하게 살았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라는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디 가서 침 뱉고 누구 나쁜 소리하고 나쁜 뭐 마음을 먹고 물건을 훔치 이런 차원의 그 죄가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 세상에 진정한 왕 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사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공부 잘하는 거 누가? 내가. 성공하는 거 누가? 내가. 돈 잘 버는 거 누가? 내가. 자식 잘 키우는 거 누가? 내가. 여러분, 내가 하느라고 애쓰셨는데 돈이 그렇게 잘 벌려요? 내 맘대로? 자식이 그렇게 내 맘대로 되든가요? 똑같이 내 뱃속으로 나왔는데 하나는 고기 좋아하고 하나는 고추장 좋아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내가 아니라는 거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지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작은 개미 같은 피조물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모르고 내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애쓰고 살았던 게 죄라는 거예요. 아니구나, 나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반짝 드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그 정말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반짝 들고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행복한 햇빛 내리쬐는 날이 되었답니다. 네, 오늘 혹시 아직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 친구분 중에 야 신은경 온단다, 한번 같이 가보자 이래서 오신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기회에 한번 모시고 왔으면 좋았을 걸, 그쵸? 아마 어디 계신데 막 손 들고 이런 거 싫어하셔서 말씀을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뭐 아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또 시련과 고난은 또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뭐야? 그러면 뭐하러 예수를 믿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옛날에 시련과 고난 왔을 때하고 예수 믿고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하고 달라요. 그쵸? 옛날에는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정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내 인생 끝났구나. 그러고서 울었는데 이제는 알아요. 띵동 택배가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겉면에 고난 이렇게 써 있어요. 옛날에는 진짜 그거 끌어안고 땅을 치면서 울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알아요. 뭘? 우리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빨리 포장지를 뜯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 선물을 빨리 내 것으로 하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보내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는 거죠. 포장지를 뜯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 작업을 해야만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거죠. 옛날의 우리와 또 지금의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물론 이제 보통 사람들은 고난이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뭐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만, 제가요 옛날에는 제 남편이 이제 뉴스 앵커를 했지만 제가 결혼할 때 보니까 한쪽 발을 정치에다가 이렇게 들여놓고 있더라고요. 정치가 마누라를 하려다가 보니까요, 그 고난이 4년에 한 번씩 딱딱 시간표를 짜가지고 해요. 그래서 미리 알았다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살다가 정치를 한다 그랬으면 제가 도시락 싸들고 말렸을 텐데, 이미 결혼했을 때 이미 한쪽 발이 들어가 있었으니 어떡합니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해드려야 되겠다,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10여 년을 정말 열심히 헌신해서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어요. 완전히 황복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고난들이 많이 왔지만 그것들은 이제 저에게 정말 찬송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시간으로서 저에게 한 계단 한 계단 신앙의 성숙이 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참 많았는데요. 뭐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너무 그렇습니다. 한 2박 3일을 해야 되는데 뭐 또 기회가 있으면 언제 와서 그 구체적인 실현의 이야기도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첫 번째 선거에서는 아무도 기대를 안 했어요. 우리가 당선될 거라고는. 왜냐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거물이셨거든요. 아버지도 하시고 아들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뭐 정말 누가 와도 여기서는 안 된다 이랬었는데, 결론적으로 그 해에 서울에서 가장 최고 득표로 저희가 당선이 됐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첫 번째에 놓는 그걸 보셨던 것 같아서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이제 맨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그 나머지 일들을 알아서 다 해주시기로 그렇게 마음을 잡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기대를 뒤집고 저희가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이렇게 보내는 사람도 되리라고 보내지를 않았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럼 왜 거기 떨어질 대로 왜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가서 열심히 싸워라,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하라 그러면 나중에 상을 주겠다, 뭐 그런 거였다 그러는데 그만 덜커덕 당선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남편이 이제 유세를 하고 연설을 하는데, 여러분 그동안은 배지 달아주면 저쪽 멀리 가서 이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게 국회의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여러분 곁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있겠습니다, 생활 정치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4년 내내 열심히 했어요. 제가 96년에 남편이 당선되고 그리고 얼마 있다 제가 아기를 갖게 됐는데요. 저희는 이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민들 곁에 있어야 되니까 초상집에 날마다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근데 아기가 배 안에 있는데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아기 뵌 사람이 날마다 초상집 가려니까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루 이틀이라야지 안 가죠. 그래서 아기에게 얘기했어요. 아가야, 우리 엄마 아빠는, 너의 엄마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주민들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같이 하는 사람이니까 엄마 손 꼭 잡어. 그래, 위로하러 같이 가자 이러면서 초상집에도 가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선거에서는 똑 떨어졌어요. 그때 저희가 배운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아이고 참, 그러나 배운 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어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당신은 그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뭐 떨어뜨려 주셔서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나중에 노래를 들으니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라고 맞기는 맞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모르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막 많아요. 그래서 아, 인기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거에 떨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믿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친구로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게 좋더라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돼요. 바람이 한번 휙 부니까 가라지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지는 없었지만 열심히 또 봉사를 했더니 세 번째 선거가 다가왔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왕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 왜 보통 우리가 뭐 선거를 하던 사업을 하던 이렇게 찾아가서 굽신굽신하고 한 표만 주세요, 뭐 이것 좀 사주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너 사람들한테 가서 그렇게 굽신거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 꿇어. 그러면 100명 붙여줄게. 또 한 번 무릎 꿇어라. 그러면 1000명 붙여줄게. 그래서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의 이웃을 만날 때는 네 몸처럼 주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섬겨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맨날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하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사업이 지금 막 기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돈 많이 벌어와가지고 헌금 많이 할게요. 또 우리 애가 지금 이제 유명한 대학에 붙을 그 참에 있어요. 하나님, 제 여기만 붙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크게 드릴게요. 막 이제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얘 주일 예배 못 드려도 봐주세요. 공부해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그렇게 거꾸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려웠지만 서울에서 뭐 한 2명 그 같은 당에서 될까 하는 그때에 모든 사람의 기대와 달리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하고 달리, 또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따라할 때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테이프를 조금 빨리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세 번째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나서 좀 어려운 일이 저희에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님이 췌장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뭐 암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암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어려운 암이 걸리실 줄 몰랐죠. 그런데 정말 너무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좀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저 아직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정말 목사님 모셔서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세상이 다 못 낫는다고 하는 이 병 낫게 해주시면 엄마 손잡고 전국에, 전 세계 어디든지 제가 다니면서 엄마하고 간증할게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내가 간증할게요 하면서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요, 뭐 의사 말로는 3개월, 뭐 많이 길어야 6개월 그랬는데 1년 동안 투병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세상 떠나셨다고 제가 간증 안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 어머님이 예수님 영접하셔서 하늘나라 가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1년 동안 정말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했고, 어머님 병상에서 그 말씀 읽어드리고 그랬던 거 생각하면 그것이 너무나 축복이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째 선거가 다가왔는데, 다음 이제 현역 의원이잖아요, 남편은. 그래서 선거에 출마를 해야 되는데 공천을 줘야만 이제 다음 선거에 나가거든요. 근데 공천을 안 주고 뭐 무슨
전략 공천인가 뭐 이렇게 해요. 전략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당사자는 그냥 당의 결정이니까 수긍을 하고 이제 주저앉았는데 이 마누라가 그런 게 어딨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당선될 때도 주민들이 한 표 한 표 모아서 된 거고, 그렇지 않을 때도 주민들의 선택으로 그렇게 됐는데 왜 제3자가 이렇게 결정을 하느냐 하는 생각에 제가 대신 나가서 여쭤보기라도 하자 이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 떨어졌어요. 또 그래도 안 우스우세요? 똑 떨어졌는데도 근데 사실 뭐 말로 그렇게 하지만 그게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는 이제 남편은 남편대로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컸고요. 또 저는 저대로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갑작스런 결정과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쳐다보고 뭐 아유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것도 너무나 부끄럽고요. 또 아무 말 안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야단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을 만나기도 두렵고 안으로 저희 두 사람은 광야 생활이 시작됐어요. 뭐 광야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누가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찾아갈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완전히 세상이 거절한 사람, 또 사람들이 거부한 사람, 뭐 이런 생각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고 있을 때 어느 날 말씀을 듣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갑작스러운 선택이었지만 이렇게 나갔을 때 콱 문이 닫혔는데 무슨 문이 열렸을까? 그러면 거꾸로 네가 이 문이 닫히지 않고 활짝 열려 시온의 대로가 열렸으면 신은경 너는 무엇을 가장 아쉬워했겠니? 하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이쪽 문이 닫히면서 제가 얻은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계산이 맞죠? 그랬더니 첫째,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95년에 결혼하고 96년에 당선되고 97년에 딸을 하나 낳았는데 저희 친정어머니가 다 돌봐주시고 저는 걔가 뭘 먹고 사는지 뭘 입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그냥 바깥으로만 돌아다녔어요.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얘가 엄마보다 키가 큰 중학생이 돼 있는 거예요. 야, 너 언제 이렇게 컸냐? 하면서 제 손으로 밥을 해서 엄마 노릇을 제대로 했어요. 저로서는 참 가장 인생의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만약에 그렇게 바쁘게 무엇이 되어서 돌아다니면 무엇을 가장 아쉬워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공부하는 시간이 없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시간도 많고 그래서요, 제 친구하고 같이 여러분 이해실 사모님이 쓰신 성경이 읽어지네 그런 책 아세요? 이제 책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 사모님한테 저자 직강 받았어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분께 한 몇 달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사모님하고. 그래서 이제 자랑을 했더니 제 친구가 야, 그러면 잘 됐다. 나 누구 전도해야 되는데 그 전도해야 될 엄마 3사람 모시고 너하고 우리 성경 공부하자 이러는 거예요. 어머나, 말을 잘못한 거예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모태신앙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뺀들뺀들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몰라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성경이 읽어지네에 나온 그 CD가 있는데 29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은 그거를 몇 번씩 듣고 전부 다 베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저는 모르면 그냥 같이 틀어놓고 들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6개월을 공부했는데 그때 정말 저에게는 둘도 없는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너무너무 멋진 시간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거의 다 끝나갈 쯤이었었어요. 이해실 사모님의 그 강좌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분은 그 옛날에 저 만화 중에 저 야구 선수 나오는 만화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엄지 나오는 거. 공포의 외인 구단,
그런 게 있었어요. 역시. 네. 거기에 그 주인공이 여자친구를 위해서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 노래로도 나왔대요.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 노래가 있대요. 난 너가 좋은 일이라면 나 게임도 질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런 노래가 있대요. 근데 이 사모님은 그 노래가 그렇게 은혜롭대요. 그 노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가 된대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힘들고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그 시련을 견디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기쁘십니까? 저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 기쁘십니까? 하나님 기쁘시면 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신대요. 그거를 들으면서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제 입장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아직 아니야. 많은 사람들한테 나가서 너 창피당하면 안 되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전 괜찮아요, 다 회복됐어요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 요만큼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헐헐 날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이 여기다 날개에다 돌멩이를 매달아서 막으시고 그런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아직 아니야. 지금은 이리 와. 내 달콤한 말을 들어라.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 거였었어요. 저는 그날 정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요,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데 그렇게 사랑하세요? 저 그냥 아무거나 제 하는 대로 좀 놔두셔도 되잖아요. 많잖아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많은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기억하셔서 지금은 안 돼, 조금 있다가, 그렇게 제 인생을 계획하시고 기획하시고 또 간섭하신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저 뭐 할까요? 하고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저 원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툴툴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떤 세미나에 가게 됐어요. 전 그래서 세미나, 연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때마다 제 삶이 좀 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금요 집회 신흥여경이 온다고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하프타임 세미나라는 곳을 갔어요. 제가 이제 오늘 두 부분의 이야기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부분의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왜 신흥경이 하필이면 교회에 와가지고, 차라리 뉴스를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 교회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답이 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하프타임 세미나를 갔어요. 거기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축구 경기처럼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목적은 후반전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 시간 하프타임에 물도 마시고 전략도 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셔서 하필이면 이 미국 땅에, 내 조국도 아닌 이 땅에 여기다가 보내셔서 뭘 하라고 보내셨을까? 하고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나의 은사, 나의 재정 상태, 나의 가정 상태, 나의 주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다 따져보셔서 나는 누구인가 판단을 하시는 거죠. 저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이렇게 커다란 것도 아니고 또 너무 그리 작지도 않은 한 요만한 꽃병 같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옛날에 제가 뉴스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알아봐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외국으로 공부도 하러 가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붓을 꺼내셔가지고 색색까지 물감으로 예쁘게 그림을 그리신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축복된 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고난과 시련이 많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저를 잊으셨나요? 그때는 조각칼을 꺼내셔가지고 이
벽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면서 무늬를 새기신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림을 그리실 때는 축복된 시간이야. 아, 기뻐. 그런데 이렇게 몸이 패어져 나갈 때는 고난 시련을 겪고 있구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파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걸작품 하나 만드시느라고 그림도 그리시고 무늬도 새기셨다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예쁜 꽃만 그려져 있고 무늬는 없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시련이 뭐예요? 이런 거 질문하면 얼마나 밥맛이 없겠어요. 네, 저는 여기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알게 하시고 이것도 알게 하고 하시느라고 걸작품 하나 만드시느라고 그렇게 작품 활동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여기까지 나오기는 했지만 마음 가운데 지금 시련을 겪고 계신 분 계실지 몰라요. 또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조금 있다 하나님께서는 또 색색까지 물감을 꺼내셔서 우리에게 예쁜 그림을 그리시는 시간이 곧 돌아올 거예요. 시각을 내 인간의 시각으로 여기 낮은 데다 두시지 말고 하나님의 높은 관점에서 한번 내려다보세요. 아, 하나님 작품 활동하시는구나. 나를 얼마나 멋있게 지으시려고 또 작품 활동을 하시는구나. 내 고난이 지나면 빨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으면 또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시는 시간이 오겠구나 하고 기다리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아나운서하고 많은 분들이 알아주신 거, 이것이 제가 잘나서 했던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내 후반 인생에 뭘 하라고 준비를 시키셨구나.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후반전 인생은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태어나냐면 그냥 우리는 그냥 요만한 개미 같은 존재라서요, 그냥 하나님 기쁘게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때는 근데 그런 생각이 참 편안합니다. 우리가 개미 같은 존재라서. 왜 여러분 주변에 잘난 척하는 사람 없으세요? 저는 그 잘난 척하는 사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똑같은 개미인데 뭘 저렇게 잘난 척하냐.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왜 똑같이 연극 무대에서 잠깐 동안 연극하고 내려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금빛 옷을 입고 막 임금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삼류 배우예요. 그래가지고 대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리 오너라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번쩍번쩍한 멋있는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인류 배우예요. 그런데 역할에 따라서는 때로는 허름한 옷을 입은 거지 역할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인류 배우다 보니까 대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열연을 해가지고 이 무대에서 하고 이제 내려갈 때, 그때 박수는 누가 받아요? 인류 배우가 받잖아요. 그런데 그 번쩍번쩍한 옷을 입은, 임금 옷을 입은 사람이 야, 넌 옷이 그게 뭐냐? 그리고 우리를 없이 여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류 배우가 번쩍거리는 옷 입고 잘난 척하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개미 주제에 뭘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인류 배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에 이제 두 번째 그 목적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결론으로 내 인생 사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좋아했던 그 일들을 다 후반전 인생에 무엇을 하라고 저에게 준비시켜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순서 인생 사명 선언서를 쓰는 거예요. 인생 사명, 라이프 미션을 깨달아서 선언서,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진짜로 손으로 쓰는 거예요. 저는 그 깨달았어요. 이 성경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말하기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아, 이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말하기를 연구하겠어요. 그래서 책도 쓰고요, 강연도 하고요, 방송에도 나가겠어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 신앙 안에서 형제자매님들, 또 뭐 청소년들, 청년들, 여성들, 직장인들, 제가 어디든지 가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이렇게 인생 사명 선언서를 썼어요. 옆에 계신 분이 한마디 했습니다. 뻥이야. 너가 무슨 방송을 하냐? 누가 너 책을 쓰라 그랬어? 네, 뻥이에요. 그런데 어느 책을 보니까 그것을 거룩한 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뻥쳤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두 글자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난 이거 하고 싶은데 라고 바라면 그것의 실제를 쓰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마치 눈에 보이는 증거처럼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기뻐하시는 것을 쓰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쓴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방송국에서 저더러 간증 프로를 하러 나오래요. 거기 나갔어요, 라디오에. 그랬더니 또 텔레비전에서 보고 또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나갔습니다. CTS에 갔더니 그 프로가 끝나자마자 그 새로 개편되면서 하는 방송이 있는데 그거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제 프로그램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들인가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그 왜 김상복 목사님하고 같이 하는 7천 미라클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한 4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출판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제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책 냅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내려고 이제 가서 사인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자가 나오면 베스트셀러는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어인데 뭐 어떻겠어요? 나중에 진짜 이름을 이렇게 정말 사인을 하려고 그랬더니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스트셀러는 안 됩니다. 그때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괜찮아요. 베스트셀러 안 되면 스테디셀러가 되면 되잖아요. 요 입. 그때 말을 잘했어야 했는데 정말 말한 그대로 이 책이 2012년에 나왔는데 한 5주인가 이렇게 베스트가 되다가 다시는 베스트에 안 올라요. 그런데 2012년에 나온 책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요즘 뭐 출판계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 아까 장로님 분이 출판계에 계신 분이 계셨는데 책이 그렇게 수명이 길지 않잖아요. 아무리 뭐 유명한 사람이 있는 책이라도 6개월, 1년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그마치 몇 년을 살아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됩니다. 베스트셀러 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다음번에 책 내면 반드시 베스트셀러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나서 정말 오늘도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선다는 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제가 요 직전까지는 그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임무를 사역이라 그래야 될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생각하니까요.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직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3월 21일자로 그 임무를 마무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우리 미국 지역에 있는 우리 교포님들 계신데 한번 같이 가서 이 홀리 스피치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냥 바로 달려왔습니다. 잘했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 홀리 스피치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네, 이 홀리 스피치 영어로 썼습니다만 말 그대로 경건한 말하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하기,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하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덕이 되는 말하기. 제가 이제 그 인생 사명 선언서를 쓰고 나서 이제 깨달으면서요, 이제 뭘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 책을 쓰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잠언 18장 21절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하는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뭐 아는 게 없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잠언을 시작으로 말하기, 듣기, 혀 뭐 이런 단어가 있는 거를 이렇게 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새파랗게
이렇게 말에 대한 그 명령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런 말들이 있었네.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무섭구나. 그러다가 읽다 보니까 아유, 정말 왜 이런 것까지 써놓으셨을까 하는 것도 있었어요. 바가지 긁는 마누라란 사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옷막을 짓고 사는 게 낫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또 나와요. 그래서 영 불편했습니다. 야, 장로님 그러세요? 그렇게 마누라 잔소리가 그러세요? 근데요, 저희 여성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잔소리했어요? 그죠? 우리는 진짜 양해하게 되는 말씀만 했어요. 뭐 마누라 말을 들으면 뭐 어디서도 뭐를 얻어먹는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좋은 말씀만 드렸는데 들으시는 분이 잔소리로 들으시니까 이거 참 어려운 노릇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잔소리라는 게 계속하면 그 빗방울처럼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밑에 있는 바위가 막 패인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잔소리로 들으신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그냥 하면 되겠더라고요. 첫째는 말을 잘하려면, 홀리 스피치를 하려면 첫째는 잘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입은 다물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셨어요. 또 화내는 것도 속히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입은 다물고 귀는 열어라.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웃어주세요, 끄덕끄덕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 우스갯처럼 말씀드린 그것이 경청이 아주 최고의 스킬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 우리 한 목사님 오셔서 이제 주일날 설교하실 거잖아요. 그때 어머나 터키 갔다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얼굴이 달라지셨네 이렇게 깨달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막 진짜 치아 8개, 10개 막 이렇게 나오게 웃으시면서 막 끄덕끄덕 하면서 막 그 얼굴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간간히 막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설교 들으시는 거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지금처럼 원래도 잘하셨겠지만 더 잘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경청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 부모님들은 바쁘시니까 뭐 설거지도 하고 전화도 받고 이러면서 뭐 학교에서 어쨌다 그러면 그래 다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로는 듣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은 눈으로 하는 거예요. 두 눈으로 하고 얼굴로 하고 몸 전체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 이야기가 은혜롭다 하더라도 이렇게 눈을 감으면서 묵상을 하시면서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해를 해요. 어머나 재미없으신가 봐, 잠 오시나 봐. 사실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벌써 목사님 한 문장만 나오면 오늘 무슨 주제인지 알아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오늘 당자의 얘기구나. 그래갖고 이제 다 알으셔요. 그래도 정말요? 어떤 아버지요? 어떤 아드님이 하면서 눈을 반짝이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돌아와서 학교에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 고개를 돌리시고요, 그 아이의 눈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 이렇게 한 1년쯤 지나서 이렇게 짚고 일어나고 입을 열어서 아빠, 엄마 할 때 기억나세요? 그때 여러분 너 말하냐? 이런 분 하나도 없으셨어요. 얘가 말한다고, 우리 아이가 걸었다고. 다른 집 애들도 다 걸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애만 뭐 하는 것처럼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처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반만 하시면 돼요. 너 학교 갔다 왔니? 오늘 무슨 질문했어?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어? 뭐 이렇게 그런 반응을 해주셔야지 진짜 경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은 안 하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하면 됩니다. 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제가 한번 꼽아볼게요.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또 부정적인 말,
자기 비하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전부 다 비읍자가 들어가서 어떤 분은 또 뭐 바보 같은 말이라고 그러시기도 해요.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 선생님 따라서 해방돼서 나오잖아요. 그때 처음에는 나오는데 뭐 그 애굽 사람들은 막 그 저주에서 막 다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아무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다 나오게 됐어요. 장정이 60만 명인데 다 합하면 한 250만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막 바다가 갈라지고 그러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목말라? 뭐라 그랬어요? 미치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하루에 5개 장씩 매일 읽고 여기다가 이렇게 녹음을 하는 일을 요즘 하고 있는데 그건 이따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그 민수기를 읽는데 거기서도 또 다시 한번 나오는데 오늘 읽은 거기에서는 이 사람들이요 뭐 파, 마늘, 부추 이런 것도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고기 못 먹었다고 그러면서 불평, 불만 또 모세 선생님을 향해서 비난, 비판을 합니다. 당신이 말이야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차라리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았다.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뭐라 하시니까 이제 모세가 막 빌고 또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한 번 봐주시고 또 한 번 봐주시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12명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더니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포도는 맛이 있었지만 거기는 너무 무서운 사람이 있어서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이랬어요. 그런데 2명만은 믿음의 말을 하지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두 아저씨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쟤네들 우리 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그럼 너희 둘만 들어가. 믿음 없는 이 1세대들은 다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한 2주일이면 갈 곳을 그만 40년씩 기다리면서 2세대 태어나서 갈 수 있을 때까지 다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답이 빨리 안 되는 게 내 잘못이 아닐 때도 있구나. 다른 사람 일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구나. 결론, 오래 살아야 되겠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부정적인 말 싫어하고요. 또 그 자기 비하하는 말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 뭐 메뚜기 그렇게 구하시느라고 하나님이 애쓰셨겠어요? 너무나 귀한 자녀들이라서 그렇게 모든 고난을 헤치고 구하셨는데 아유 메뚜기예요 이러니까 왜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그 애 키우느라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시험 잘못 봐가지고 안 놓고서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뭐를 해요 이러면 정말 화가 나요. 왜 네가 왜 못해? 엄마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빠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안 먹고 안 쓰고 하는데 너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고 화가 날 때가 있는 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기 비하하는 말 할 때마다 화가 나셔요. 우리가 흙수저 이렇게 말하면 네가 누군데 내 귀한 자녀인데 어떻게 너 흙수저라고 말할 수 있니? 너는 영원히 금수저야. 살면서 흙 좀 묻히는 거 괜찮아. 너는 원래 금수저야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 이제부터 우리 입에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할까요? 이 또한 쉽습니다. 감사하는 말. 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제가 이제 요 직전까지 있었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일할 때 감사 캠페인을 벌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2016년 3월에 이제 처음 갔더니 어떤 자료를 봤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이 가장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한국 청소년들이 공부는 제일 길게 해요. 평균 8시간 반을 해요. 뭐 더 많이 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잘해요. 수학 능력도 뛰어난데 문제는 너 행복하니?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그것은 감사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고마워요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요는 YO를 쓰는데 뭐 youth라는 약자에서 쓰기도 하고, 아이들이 왜 힙합하면서 어째요 그래요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썼는데 진짜 힙합하는 아이들 말하기를 요새는 그런 거 안 한다네요. 여하튼 뭐 그래가지고 감사하는 거를 했습니다. 감사는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감사는 정말 소소한 것도 감사하면 할 게 많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해요. 오늘 살았잖아요. 그리고 내 두 발로 걸어서 또 나가서 내 힘으로 음식을 씹는 것, 모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네요. 신기하게도 미리 감사하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오늘 한인은혜교회에서 정말 은혜로운 집회가 될 것을 미리 감사하고 왔어요. 이 늦은 시간에 한 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걸 보면서 미리 감사한다는 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에요. 네, 그 다음에 감사와 칭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는 잘했어요 라고 칭찬하세요. 수학시험 잘 보면 잘했어요. 또 영어시험 잘 보면 또 잘했어요 라고 하셔야죠. 아, 어저께 했으니까 오늘은 안 해. 그러면 아이들은 그 판단에 문제가 옵니다. 잘했어요. 또 하나는 별로 잘한 것이 없다 할 때는 이렇게 엄지손을 올리셔 보세요. 두 쪽 다. 그래서 훌륭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훌륭합니다. 아내가 김치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매일 반복을 하면 된장찌개가 딱 왔을 때 김 없냐? 이러시지 마시고요. 당신 된장찌개가 최고야. 이러고 김은 그냥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고 또 하나 칭찬 중에 이것 또한 좀 제가 만들어냈는데 미리 불러주기라는 칭찬이 있어요. 아이 중에 뭐 정말 뭐 하고 싶어요 하는 자식들이 있으시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 하면 미리 불러주시면 돼요. 뭐 어떤 자녀 중에 우리 목사님도 훌륭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나도 목사님 될래 이런 자녀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10살이니까 얘가 학교 갔다 오면 동생이 자기 장난감 막 이렇게 막 망가뜨리면 막 이거 내 거야 하면서 뺏으면서 막 한 대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불러주시는 거야. 이 목사 이렇게. 그러면 뭐 보통의 엄마 아버지들은 그러시죠. 너 목사 된다는 사람이 무슨 동생을 때리고 어쩌고저쩌고 길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목사 그러면 자기 스스로 목사님이 지금 동생을 때리고 있다 스스로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장난처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좋은 책 있으면 보여주죠. 좋은 사람 있으면 멘토로 또 소개를 하죠. 좋은 강연 있으면 데려가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하여서 그 선을 이루는 그날까지 기도와 노력이 쌓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또한 좋은 칭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감사, 칭찬, 축복이 있는데 먼저 기도와 찬양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더 얘기할 게 없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아뢰라 그러셨어요. 바로 기도해라 하신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끼리 살다가 뭐 예를 들어 뭐 부부간에 정말 내 속마음을 못 알아주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 할 때, 그때부터 이제 부부싸움도 시작되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실 때는요, 그냥 잃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다 잃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저 사람 왜 저래요 도대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가요 2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답변을 하세요. 너부터 바뀌어라.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드리는 그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아빠는 이렇게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자전거 사주세요.
뭐 이런다고 자전거 사주니까 안 사주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훌륭하십니다. 이거 말고 하나님 사랑해요,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뭐 해줄까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축복의 말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축복의 말은 우리가 정말 입으로 할 수 있는 정말 멋진 말이라고 생각해요. 랄프 가복이라는 박사님이 쓰신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매를 들어라도 아니고 축복하라. 거기 나오는 기본적인 그 축복이 민수기 6장 24, 25, 26절에 나옵니다. 어디요? 네, 역시 다르십니다. 경수기 말고 민수기. 그렇게 외우시고 625를 가운데 두고 6장 24, 25, 26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기 두고 오는 후손들을 위해서 모세 선생님이 제사장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 기본에다 요거 하시고요. 여호와는 너를 복주시고 하는 그 너에다가 아이 이름을 넣어서 하루에 한 번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다른 거는 못해도 저희 두 사람이 아이에게 이제 저녁에 늦게 들어가서도 자고 있는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이 엄마도 세상에 너무 찌들어서 기도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 기도 좀 해줄래? 그랬어요. 아이가 엄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엄마에게 복을 주시고 엄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엄마가, 세상에 찌든 엄마가 목이 메고 눈물이 났어요. 아이가 해주는 이 기도도 이렇게 평안하고 감사한데 우리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거 기도밖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맨날 너는 왜 그러니? 엄마 친구 아들은 엄친아, 엄마 친구 딸은 엄친딸, 걔는 키도 큰데 넌 왜 이렇게 키가 안 자라냐? 아, 누구 닮았는데 키가 커요. 그리고 뭐 별걸 다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한국에 있는 애는 한국에 있는 아이대로, 미국에 와 있는 아이들은 또 미국에 와 있는 아이대로, 집에 와서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말 안 하는 거 너무 많아요. 우리 엄마 아빠 저렇게 애쓰시는데 내가 학교에서 속상한 거 그거 다 말하면 우리 엄마 아빠 마음 찢어질 텐데 내가 뭐하라 그런 거 얘기하겠어 하고 말 안 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 너는 왜 공부 안 하니? 왜 남처럼 이렇게 안 하니?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너 지키실 거야, 복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한테 있을 거야 하고 기도해 주신다면, 이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정말 감사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4월이잖아요. 여러분 1월 1일부터 통독하기로 작정하셨죠? 성경 통독. 올해는 내가 몇 번을 할 거야, 적어도 한 번은 할 거야. 벌써 지금 힘들어지는 순간이 되셨을 거예요. 저도 1월부터 통독을 하는데 저는 녹음을 해요. 왜 이렇게 핸드폰에 카톡이라는 거 있죠? 그런 거에다가 이제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제 거를 열어요. 그러면 제가 매일매일 5챕터씩 녹음한 게 나옵니다. 창피하지만 한번 틀어볼까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이렇게 요게 이제 한 꼭지 녹음을 하면 5분씩 되는데요. 5챕터를 읽으면 한 25분. 그래서 뭐 5개 정도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같이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나운서 후배하고 이렇게 해서 서너 명이 해서 자기가 읽은 거를 숙제 내듯이 그 공동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미리 한번 눈으로 읽어보고 녹음하면서 한번 하고, 또 그냥 이렇게 녹음하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한 것도 한번 읽어보고. 근데 눈으로 읽은 것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되게
정말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이거 녹음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제 골수에 쏙쏙 들이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면 그날은 더 잘 외워지고 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잘 하지는 못해서 이렇게 하면서도 한 적이 있고 다시 읽는 적이 있는데,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서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어요. 혹시 어떻게 녹음을 했나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요새는 눈이 좀 침침해서 이거 읽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시각장애 있으신 분들이 있다거나 하면 네이버 블로그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성경 읽는 신권사, 성경 읽는 신권사 이렇게 쓰시면 거기 제 거 나와요. 그러면은 그냥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이렇게 일하시다 청소하시다가도 이렇게 틀어놓고 들으셔서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기를 쓰고 매일매일 녹음을 합니다. 지금 77회까지인가 나갔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녹음을 하면 1년쯤 걸릴 것 같아요. 제가 하루도 빼지 않고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음껏 가져다가 주변에 계신 분들도 들으셔도 좋고, 또 직접 그 가정 예배 들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3명도 좋고 5명도 좋고, 이렇게 모이셔서 나도 이번에는 녹음하면서 통독하겠어, 이렇게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미주 집회 여행은 제 친구 여기 이제 CHTV 56.9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윤우경 본부장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여기 앉아서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인사 좀 하십시오. 기독 여성 방송인들 연합의 이제 중심이기는 한데, 이번 기회에 여기 미국에서도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이 있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렵고 공부는 잘 해놨지만 대학 가는 것이 어려운 그런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다니는 집회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가능하면 그 마음들을 모아서 그 소외 청소년들을 도와주자 하는 마음이 이제 합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나눠드린 그 팜플렛에 몇 번 어디에서 집회가 있다는 것이 있으니까요. 혹시 친구분들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루하지 않으셨어요? 네, 이제 마치고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